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13장 그 이후의 쭉 내용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한 내용들도 있고 이제 구약의 그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쭉 증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14장 이제 22절, 14장 22절 말씀은 끝을 보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겪어야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되어질 영광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받을 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제자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도 또한 그러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또한 당연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핍박 또는 환난, 고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인본적인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혼잡한 말들이 범람하게 되어지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그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서 가신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을 것인데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비로소 생명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해하는 역사 또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큰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이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 시간에 룻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상고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냐? 라고 조롱하듯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이것이 기쁨이냐? 이런 뜻인 겁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몽땅 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그리고는 돈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그것도 또 식구 딸 하나 딸려가지고 룻이라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으니 이것이 기쁨이냐라고 그들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인데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시고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셔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또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돌로 주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 주신 것인데 받는 자가 그것을 돌로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이러한 환난, 고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다 이거예요.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적이나 이적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야 그동안 여러 차례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한 바이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내 자신이 그런 것에서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살릴 수 있는 자까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성경 구절을 여러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야 그들이 반박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화되어져 있는 지식으로 증거하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딱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 아울러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것도 다 그 이적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영혼에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 영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 49절인가? 39절인가? 성경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어떤 육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문자대로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또는 육신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적, 표적 또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영생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고쳐지고 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이와 같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 영혼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문둥병된 자가 치료받고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떠지고 이와 같이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건데 우리의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떠지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또 눈먼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실제 문둥병자요, 안진뱅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 초점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게 육신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입니까? 영이 죽은 자가 그 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까? 영이 죽었던 자가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실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도르가라는 여인 죽었던 여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우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것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혼에 그 초점이 있고 그 영이 소경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육신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소경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를 못하니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고 주님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와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라도 계속 그대로 진행형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된 자라면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가 실제 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 육체적으로 문둥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은 자, 영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치료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까.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아야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은사자들, 이제 성령의 은사가 그저 육신의 병 고침이나 예언이나 뭐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이 실제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요, 육신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류가 없으니까, 그러니 무오하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자어를 사용할 때 무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도 하나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문둥병자가 오늘날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뭐 이제 지네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날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살아가 있을 때를 제외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히 그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다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아야 되고, 오늘날도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이 육체에 관한 것이냐, 눈에 보이는 육체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 관한 것이냐, 영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문둥병 들린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들은 말씀이 전부 다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참된 생명의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 육체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표적이 어떤 것이 참 표적이냐? 육체가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이 참 표적이냐? 아니면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자가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냐? 뭐가 기적이에요? 후자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기적이지, 육신의 이적은, 그것은 육신이 죽고 나면 그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19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그와 같이 육신의 표적으로만 아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장차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자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와의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죠. 장차 환난 날에는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는 자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오늘날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극명하게 딱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환난 날에는 장차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한 이와 같이 극명하게 딱 나누어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누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죠.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제 죽임에 거의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차 환난 날이 다가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바라보고 그와 같이 은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자이거나 이와 같은 자들로 또다시 나뉘어져서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핍박당하고 또 이와 같이 돌에 맞는 경우가 또 이제 생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문자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표적이 영생에 그와 같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병 낫는 것이나 또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혹은 예언이나 은사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자들에 의해서 또 이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장차 환난 날에도 또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내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하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임당했어요. 순교했죠. 그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 사실상 죽은 것과 진배가 없는 겁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다 휙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돌로 치는 자들은 죽은 줄로 안 것이죠. 20절.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제자들이 삥 둘러섰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던져진 곳에 가서 이제 진짜 죽은 줄 알고 가서 둘러섰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났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내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삥 둘러섰더니 부축을 받거나 제자들이 둘러 엎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 스스로가 일어났고 그리고는 다음날 여행을 다른 데로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바울을 다시 온전케 하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죽은 자와 같아서 밖에다가 내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혼자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신 이적과 같은 것이죠.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 4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을 보면 흰옷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교한 자들의 영혼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7 금초대 교회예요. 7 금초대 교회인데 거기에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그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라는 의미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사역을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흰옷을 입고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았으니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호련히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겁니다. 말세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죠. 그들이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예언하는 날 동안 절대 권세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이처럼 죽은 자와 같은 다시 말하면 산 제물의 신앙이 되어 있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쓰임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면 그와 같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붙쫓아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핍박 또는 세상의 미워함, 세상에서 분리되었으니 그와 같은 세상에 있는 속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가라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넓은 길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들은 또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즉 루스드라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디모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와 방불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세워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도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모데와 같은 종들이 또한 등장을 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눈에 본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마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로 보장한다는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이 장차 두 증인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련 또는 시험, 연단의 과정들은 바로 그와 같이 산 제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바라본다면 절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당당하게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까지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환난 또는 고난을 아주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살고 있으니 고난을 겪어야, 환난을 겪어야 천당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환난 또는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환난의 과정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그에 따르는 모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또는 신앙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요 장자들의 총회이죠. 그러니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환난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장차는 크게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있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 넉넉히 순교하고 또 두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미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시험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